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분별력을 갖게 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말씀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때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분별하고 기적을 보고 분별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셔요. 이게 누구냐면요, 사렙다 과부입니다. 사렙다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이런 뜻이에요. 이 과부의 이름이 사렙다가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는 한 과부고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영과 육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은 마귀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매 순간마다 속아요. 왜 속느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마귀와 연합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속아요. 이렇듯 이 여인에게도 그런 삶의 환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이 여인을 살았다 과부라고 말하지 말고 또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너무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똑같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똑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 사랍다 과부와 그의 아들 내지는 다윗 내지는 우리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까? 세상살이가 편안할까? 편안하지 않지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환난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 여기에서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환난 속에, 이런 기근 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올라와요.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요. 자, 이 사랍다 과부에게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럴 때마다 이 여인은 보나마나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버티려고 나름대로 생각했겠지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이제 항아리에 양식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영과 육을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기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네게로 갈 터이니 너는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공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가뜩이나 기근 때문에 살기 어려운 상황,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믿음으로 좀 이겨내 보려고, 믿음으로 견뎌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가루로 주의 종을 공개하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정말로 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름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아합 왕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던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진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입에서 하는 말이, 여인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세요.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영과 육을 분별했더라면 기쁨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로
외면으로 모른 척으로 이렇게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 남은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형편인데, 이런 현실인데, 그런데 나에게 그 남은 것으로 빵을 가져다가 주의 종을 공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육적인 환경 속에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그런 환경에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영과 육을 분별해서 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한 대로 내게 빵을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들으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그 여인 앞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빵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은 네 항아리에, 네 곳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 나에게 빵을 만들어 가져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이 여인은 빵을 만들어 주의 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가뭄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표적을 본 거죠. 그리고 기적을 보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체험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돼요. 어떤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있고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해 나가거든요. 간섭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도 간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는요, 대적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끌려가요. 거짓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그거 털썩 물고 끌려가요. 때로는 거짓이 내 안에서도 역사를 해요. 내 생각과 연합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부족해서 끌려다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 보냈는데, 이 다윗이 그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도 쳤고, 결국 이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나에게 화인 건 줄로 알았는데,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환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또 사렙다 과부가 그런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즉 영과 육을 분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실력 갖게 해주세요.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나를 해치려고 덤벼들고 있는 대적, 내 안에 있는 대적, 내 주변에 있는 대적, 그리고 거짓,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내 안에 있는 거짓, 분별하여 물리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저것도 넘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거짓에 속아서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게서는 믿음이 흘러나가는 줄 알았고, 내 안에서는 사랑이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한 번도 못 느꼈어. 충격이었어요. 나는 사랑했거든요. 나는 사랑했는데 내게서 사랑을 한 번도 못 느꼈다? 그런 네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착각.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모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나한테는 충격이었지만은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유익인 거죠. 이 여인이 빵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공개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자, 분별력을 갖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공개하라고 그랬으니 하면은 이 기근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겠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멈춰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섭리하셨어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병원에 가는 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는 이 일은 내가 육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영과 육을 분별해서 영을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단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 치료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사를 찾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으면 있고 그 분별력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확 변화가 되어져서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과 영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 영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 해낼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분명하게 달려가 마침내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육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